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이 없는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광야가 축복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한계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모든 해답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자 장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성 밖에는 적군이, 또 성 안에는 굶주림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계시는가? 라는 절망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도 그럴듯이 정치적인 동맹도 군사적 지략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쥐고 있던 모든 카드가 바닥난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이사야가 서 있던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우리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신 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공허함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이사야서 53장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희망이 바닥난 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 이름 자체에 메시지를 담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입을 열어 예언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가 전할 복음의 핵심을 그의 이름 속에 새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곧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단순히 이름만 예비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사야서 6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영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몸소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까지 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은 단순한 종교적인 글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후 십자가에서 펼쳐질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핵심 선구인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6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4가지 귀중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찔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여러분 찔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메홀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창이나 칼이 몸을 완전히 관통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홀랄의 찔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반역이요 불순종이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은 그 선 때문에 주님의 몸이 관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메두카인데요, 이 메두카는 곡물을 맷돌에 넣어서 완전히 으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순히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 아래 완전히 짓눌려 처참하게 부서지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서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깨어지심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평화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 샬롬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상처 입은 우리 내면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해지는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았고 그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징계를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나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언젠가는 치유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 표현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완성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보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질병과 연약함의 그림자가 남아있을지라도 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던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는 이미 그분께 옮겨졌습니다. 값은 이미 치루어졌고 구원은 이미 선포되었으며 회복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는 죄의 치유요, 마음의 치유이며 관계의 치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몸의 치유까지 총체적이고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과 하늘의 평안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기록된 그 시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 사이에는 무려 7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 긴 세월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절정이 바로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들짐승이나 독수리가 시체를 파먹고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가 그것도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인가? 이것은요, 상식과 관습으로 그 당시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730년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예원이자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3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를 보더라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his story, 곧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풀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어원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 중심은 바로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 이야기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사도행전 8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디오피아 재정부 장관이 마차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이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전하자 그 장관은 즉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디오피아는 물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서 53장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구원의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려왔다.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오래전에 보냈고 그 계획을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 이제 방황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730년의 기다림 끝에 드러난 하나님의 집요하고 처절하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7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완성되었던 이사야서 53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해결책이 실패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주권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권력의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밀한 설계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의 신학적 기초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 위로이자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는 바로 나음입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혹시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찔렸고 이미 상했으며 이미 채찍에 맞았다. 너의 모든 아픔은 내가 이미 담당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따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신 값비싼 대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완성된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다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 분명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 다시 예수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생존의 결단입니다. 이 십자가 상징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찔리셨고 우리들의 무너진 삶을 이어붙이시기 위하여 스스로 깨어지셨던 것입니다. 그 잔인한 채찍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끝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그 처절하고 또 숭고한 사랑이 지금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 아래 여러분의 죄책감을 파묻으십시오. 주님께서 받으셨던 징계 위에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던지시고 그분의 채찍 아래 모든 질병과 상처를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를 가두었던 광야는 끝이 나고 하늘 보좌로 이어지는 생명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소유한 승리자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선언이요, 약속이 아니라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 그 거룩한 권세를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기쁘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며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730년의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단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광야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음을 받았도다 그 선언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